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번쯤 궁금하게 여겨셨을 법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동방박사에 관한 사실 혹은 상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관한 많은 내용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왔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전승에서 온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성경적 관점에서 동방박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동방박사가 동방박사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동방박사지? 뭐지? 그 정답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박사는 닥터를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 한글 성경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 개역개정에만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기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wise man from the east,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박사는 원래 똑똑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원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메이지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지혜로운 사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별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앞에 일어날 일을 해석을 하거나 꿈을 해석한다든지, 마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 그 비전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처럼 뭔가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고스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마술사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별을 봤던 사람들, 혹은 무슨 어떤 사람들은 조로아스트교의 사제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우리가 이 박사가 정확히 어떤 존재였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wise man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이 동방박사를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동쪽에서 왕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그래서 Three Kings 이런 그런 내용들도 좀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온 표현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왕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향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이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린 것처럼 왕들이 드리리이다. 혹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왕들이 예수님께 나오는구나. 그래서 동방박사도 사실은 왕들이었어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사실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방박사는 세 명일까요? 사실 이 배경에도 보면 이제 세 명이 낙타를 타고 오잖아요. 자, 동방박사가 세 명인지 아닌지 사실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동방박사에 관련된 부분도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제한되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고스, 이 박사로 표현된 그 단어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의, 두 명 이상의 누군가가 왔을 텐데 몇 명인지는 몰라요. 동방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12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보통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예물,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 세 가지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테니까 3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톨릭 전통에서는 아예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발타자르, 가스파르, 그리고 멜키오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교문록에도 나오고, 또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20세기에 네 번째 동방박사 이런 식의 소설을 써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 동방박사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상상이라는 거죠. 3명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사실 황금은 우리 쉽잖아요. 금, 골드, 뭐 이렇게 돈. 그러니까 왕에게 돈을 바치는 이렇게 귀한 재물로서 돈을 바쳤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유향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예전에 유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이렇게 화산 지역에 나오는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유향은 뭐냐면 그 감람나무의 진액,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수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으로 만든 향품이에요. 그래서 참 냄새가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럼 왜 유향을 드렸을까요? 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관련된 의미 중에 오리겐이 그 해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금은 재물, 바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이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구약에서 그 향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발삼나무라는 나무에서 그 추출한 나무의 진액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 나무의 액체죠. 보시면 이 지금 사진에 원래 이렇게 액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빨리 굳는데요. 근데 이걸 굳지 않고 액체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가치가 좋아서 고가의 물품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략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거나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관유를 만들어 썼거나 아니면 향주머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면은 예전에 우리 향주머니,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이 모략이 마취제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방부제의 역할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 때 이 모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겐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이 모략은 죽는 자, 곧 인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상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동방박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나 그런 전승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꼭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성경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